안녕하세요. 에베네스 교회 성도님들. 어제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새벽 성경 강독을 쉬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비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좀 쉬었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을 할 차례잖아요. 이사야서 3장을 먼저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이 두 개가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3장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가 또 소년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소년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아무 경험도 없는, 그리고 아직 어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에 이제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세대 간 갈등도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유다 사회의 그런 불의한 모습들을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어린아이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정말 철부지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점점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 간에 다 지금 가난해져 갖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형제한테 네가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잘 사는 사람이 자기는 싫다고 고치기가 싫다고 이 상황을 자기 집도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8절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여러분, 불교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데 불교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동분만견이라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동분만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한 민족이, 어떤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망령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데 그거를 이 전체 집단이, 하나의 어떤 민족이, 하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사건을 접할 때 어떤 나라는 이걸 이렇게 보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분만견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망조로 간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지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여자와 아이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였는데요.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 배만 채우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에 지금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 정치인들과 그 일부 지정자들, 지도층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악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하라. 이거는 뭐냐면 옳은 거를 옳다고 나쁜 거를 나쁘다고 해야지 왜 자꾸 옳은 거를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거를 옳다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악인들의 말을 옳다고 하느냐, 지금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잘 한번 새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어느 정치인이고 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을 말하고 복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저기 그 북한이나 그 공산주의를 채택한,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처음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레닌의 그런 혁명이라든지 소련의 공산당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취지가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죠. 사회주의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특수층만, 일부 지도층, 지배층이죠.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전체 나라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인간이 만든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잘 사는 사람만 정말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처음에 시작은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인간의 욕심, 탐욕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다 나라의 멸망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위정자들, 정치인들의 지도자층들의 타락과 그런 일탈로부터 시작돼서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공이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이제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뭘까요? 시온의 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소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은 음탕한 눈으로,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점을 치러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철학관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자, 여기 반달 장식은 뭡니까? 이방 신의 어떤 표상 같은 거죠.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거가 다 뭡니까? 여인들의 어떤 장식품이잖아요. 몸을 치장하는 그런 장식품들. 그런 화려한 장식품들이 다 이방 신들의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저주가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약 6만 5천 개의 개신교회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동분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말씀이 폐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본분과 그 질서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제시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12번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3장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